네, 오늘은 빌립보서 5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내부 분열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바울이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겸손의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인하라. 이것이 바울이 주는 제시였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과 그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서 이어지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며 이 권면의 말씀에 다시금 또한 집중할 수 있도록,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 권면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진실한 바람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여기서 복종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단어는 휘페쿠사테인데 이 단어는 휘파쿠오라는 동사를 원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휘파쿠오는 무슨 뜻이냐면 순종하다라는 뜻, 복종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듣다, 청종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순종까지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지요. 과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바울이 같이 있을 때는 그가 전하는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이 항상 청종했고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바울은 지금 떨어져 있죠. 로마에 홀로 갇혀 있습니다. 바울과 떨어져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이 편지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지키라, 계속해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항상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고 이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소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치 보시면 구원의 주체자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나의 노력과 공로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나의 노력과 공로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체자가 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하셔서는 안 될 것이 우리에게 공로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공로로 얻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영접함으로 얻는 칭의의 구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칭의의 구원의 다음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칭의와 함께 우리는 동시에 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성화의 구원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다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하지만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를 얻음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곧 성화의 삶이 동시에 같이 시작되는 것이죠. 성화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화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광스러운 영화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성화는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믿음, 미성숙한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으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존재로 거듭나고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어떻습니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지금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완성을 향하여,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성화를 통해 이전까지 지내왔던 그 죄의 습관을 버려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타락한 본성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자꾸만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싸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전 것을 뒤돌아보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 영적 성숙을 날마다 이루어가라 라는 말씀이죠. 이 영적 성숙 역시 우리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나의 공로주의를 만들려고 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봉사하고 헌신함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부추기게 만들죠.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의 순종, 우리가 순종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구원을 삶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순종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순종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강요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13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것이 나의 원함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갈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순종의 발걸음을 기쁨으로 내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소원으로 심어주시는 삶, 그래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 바울은 그 모습이 어떠한 삶인지를 14절로 16절 상반절까지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 먼저 14절에 보시면 원망과 시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망은 원어적으로 보면 불평을 품고 수군거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논쟁, 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원망이 사람의 어떤 의지적인 행동이라면 시비는 지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 안에 원망은 욱하고 올라오는 감정적인 어떤 본성적인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시비는 뭐 어떻다는 것입니까? 의도를 가진 행동,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 주저앉히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적으로 따지고 깎아내리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망에서, 욱하면서 올라오는 원망의 감정에서 보다 심화된 것이 시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망이 사람 대 사람 1대1의 관계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발생하는 다툼이라면, 시비는 어떤 것입니까? 의도를 가진 사람들 다수와 다수가 서로 분열이 되어서 상대 집단을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노론소론이 그러했고 서인남인이 그러했죠. 그런 다툼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이단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이 교회 리더들에 따라서 지금 다 파가 나뉘어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 알력 다툼에 대해서, 이 원망과 시비의 일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지적하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구원을 이루는 성도,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성도답게 모든 일을 원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욱하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흠 잡을 것이 없는 순전한 사람들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성도를 본으로 세우신다. 그 어둠 속에 빛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만약 원망과 시기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그 세대를 닮아가는 것이 이 모습이겠죠. 어둠 가운데 우리도 똑같은 어둠이 되는 것이고, 아니 더 짙은 어둠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흠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책망받을 것이 많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비난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삶, 이 성화의 삶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통해 세상에 가득한 어그러짐 속에서 반듯함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영리와 반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순리와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성도의 성화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으로 나아갑니다. 성도의 성화는 세상을 정화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강팍해지는 이 세상, 하나님의 정의가 어그러뜨러지고 있고 진리를 거스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어둠을 밝힐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욱하는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16절 이 상반절 말씀처럼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악은 오프, 끄고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온, 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밝혀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밝히다라는 뜻만 가진 것이 아니라 소유하다, 굳게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말씀을 밝힌다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여러분 밝히려면 우리가 먼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소유한 자로 세상을 밝히 비추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 이 권면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선, 그리고 성도들 앞에선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오픈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회심 이후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다름질했고 교회를 세우며 수고했습니다. 그의 다름질과 수고가 어떠했는지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죠. 정말 읽을수록 어떻게 저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 자신을 마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제물처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의 그 헌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죽기 직전 초죽음이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고팠고 얼마나 많이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까? 지중해 바닷속에 수장될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말이 있겠습니까? 그는 걸어서 유럽 땅을 걷고 산을 넘고 물을 넘어 복음을 전하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린 그림을 보면 50대인데도 마치 80대, 90대 노인이 된 모습처럼 얼마나 헌신했으면 그 몸이 그렇게 피곤하고 상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은 오로지 복음과 성도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자신을 헌신, 말 그대로 자신을 바치고 드렸습니다. 그 모든 헌신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헌신이 미랄이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유럽 각 지역의 성도들로 열매가 맺어졌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드릴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에 갇힌 상태에서 풀려나는 게 나의 자랑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 지역의 교회들이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유일한 자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만일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그 섬김의 모습,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가는,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을 위해 나를 드릴 수도 있다. 여기서 전제로 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헬라어 언어로 스펜도라고 하는데, 이 전제는 무엇이냐면 번제나 소제를 드릴 때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제사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를 붓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피를 부어서 희생하고 싶을 정도로 너희들의 영적인 성숙을 바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신앙, 성숙해지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의 헌신을 원하신다면, 나를 순교로 이끄신다면 나는 그것마저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기쁨으로 자기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바울 자신의 더 큰 희생으로 그들의 믿음의 섬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제사로 드려질 수 있다면 나는 그 전제가 될 것이다. 나의 피를 부을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실 삶의 예배를 너희들이 드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나를 그 제사로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에서 이 고백을 봤지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 고백이 그저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희가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의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볼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향한 헌신을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 나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바로 내리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은 받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도록, 어떻게 보면 살인 교사, 살인 방조죄에 해당하는, 율법에 대한 자기 공로에 눈이 멀어서 괴물같이 사람 죽이는 것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오히려 이게 나의 믿음이라고 고백했던 그 율법에 눈멀었던 모습,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사랑,
그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시도 그 사랑 그대로 살아간 것이고, 그 사랑을 내리사랑으로 이 유럽 지역의 첫 복음의 열매였던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성도의 헌신으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이지 않습니다. 내리사랑으로 흐르고 또 흘러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헌신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과 이웃들에게 내리사랑을 우리의 헌신으로 흘려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관 학교 훈련을 받을 때 구한말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이 이야기를 따라서 탐방하고 그것을 듣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이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헌신 이야기 중에서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하나님의 일하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원래 중국 선교사셨습니다. 그런데 중국 선교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열악한 환경, 동료 선교사의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로 아주 힘겨웠죠. 그런 와중에 그 중국 땅에서 사모님이 딸을 낳다가, 토마스 선교사도 출타 중이었던 그때 딸을 낳다가 그만 소천하고 마십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너무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어서, 마치 엘리야 선지자 같이 그렇게 낙담이 되어서 선교지를 잠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땅,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주님의 강권하시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오랜 시간을 기도하면서 언어를 익히고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배에 탑승하게 되는데, 그 배가 제너럴 셔머노였습니다. 하필이면 우린 역사를 알아서 그 배가 어떤 배인지 알죠. 왜 그 배에 타셨는지. 아시다시피 제너럴 셔머노는 우리에게 구한말 조선의 큰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너럴 셔머노는 미국의 상선배였습니다.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다가 거절을 당하는데, 그러다가 계속 거절을 하니까 평양의 대동강까지 올라와서 통상을 계속 요구하고, 심지어는 대포를 쏴서 위협을 가하다가 민간인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평안도 감사가 명령을 내려서 조선의 부대가 이제 급습을 해서 그 제너럴 셔머노를 불태우고 선원들을 죽이게 되죠. 결국 그 배에 탑승해 조선 선교를 꿈꾸던 젊은 선교사 토마스는 대동강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불타는 제너럴 셔머노 안에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선포하면서 한 명이라도 성경을 받게 하려고 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체포된 토마스 선교사는 이제 그 자리에서 칼로 베이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참수 직전에 자신을 참수하려던 박춘권이라는 병사에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툭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언어까지 준비했던 토마스 선교사는 아무 사역도 하지 못하고 조선 땅에 한 알의 미랄이 되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받았던 사람,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어떻게 됐냐면, 훗날 토마스 선교사님이 건네준 성경을 읽고 한글 번역 성경을 읽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가 나중에 평양교회의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불타는 그 제너럴 셔머노에서 던졌던 성경들, 그것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외국배를 구경하기 위해서 소년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서 11세 소년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그 뿌려진 성경 3권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그게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그냥 종이로 돼 있으니까, 귀한 것이니까 가지고 왔죠. 질이 또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을 뜯어서 자기 집 벽지로 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훗날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성경이 벽지로 사용되었던 그 집이
조선 최초의 교회,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훗날 평양 대부흥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실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실현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심지어는 순교를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미랄이 된 토마스 선교사의 헌신이 이 땅에 심겨져서 조선을 지나 대한민국에 된 지금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과 헌신의 열매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의 헌신과 같이,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이웃과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 헌신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신 우리 첫 말씀이었죠. 12절 말씀에 보시면 구원은 명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동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길 원합니다. 굳어진 믿음, 묵은 땅과 같은 마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껍데기만 남은, 이름만 남은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움직이는 믿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감동하여서 순종하는 믿음, 성화의 믿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이 동사로 이루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마치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마른 뼈가 마른 뼈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살아났듯이 늘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있어서 움직이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순종의 사람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멈춰있는 믿음,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역사하고 역동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구원과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희생과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헌신과 순교와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과 선배들의 헌신, 그리고 동방의 이 미지의 땅에 복음 들고 성경을 들고 오신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되게 하사 행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부르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물밀듯이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갈망과 감동과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를 만드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저희들도 행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을 행하며 순종으로 성화를 이루어가고 세상의 거룩한 빛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